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배 중에 자주 행해지고 심지어 리더들이 권장하는 어떤 행동들이 겉보기엔 영적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고 기도를 막으며 성령의 임재를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꽤 강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며 저지르는 네 가지 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원수가 예배 중에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영적 속임수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약점들을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외심 없는 예배입니다. 아모스 5장 23절을 보세요. 요즘 많은 교회가 예배를 마치 공연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은 쇼처럼 되고 강단은 무대가 되었으며 성도들은 관객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는 겸손하고 경외로 가득 찬 예배입니다. 아모스 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감동받고 전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엔 관심이 없습니다. 감정에만 의존한 찬양은 위험합니다. 예배는 내가 뭘 느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노래하고 손을 들고 뛰어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멋진 목소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깨어진 심령을 찾으십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경외심 없는 예배는 자만심을 불러오고 이상한 영적 현상까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함이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퍼포먼스가 있는 곳이 아니라요. 예배에서 조명과 음향, 박자 맞추기에만 몰두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빈자리에 속이는 영들이 틈을 타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예배에서 감동을 느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예배를 마친 후에 변화도 회개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예배는 자기 부정입니다. 나 자신을 잊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것. 가사 한 줄 한 줄이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고 헌신이 될 때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건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3절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열정적인 찬양을 하지만 삶은 불순종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것은 마치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허락되지 않은 불을 제단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경외심은 옛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필수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갈 때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영원히 시간 속으로 내려오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예배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마치 왕 앞에 서 있으면서도 오디션 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나뉘었는지 입술로만 찬양하면서 머리로는 딴 생각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진짜 믿음은 말과 중심이 일치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 율법을 읽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경외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의 무게를 아는 것. 진짜 예배는 어떤 유명한 가수가 찬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에 깊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자신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 흘리며 찬양하셨나요? 언제 찬양 한 곡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끌었나요? 예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제단입니다. 그 제단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하지만 거짓 제단이라면 하나님의 침묵만이 있을 뿐이며 그 틈을 타 원수가 들어와 가짜 영성을 퍼뜨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악한 영향도 몰아내고 싶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과 목적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악기나 현대 음악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이유요, 중심이자 끝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지 않는 찬양은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아모스서에서도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그런 소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성찬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의식이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언약, 진심 어린 회개,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영적인 경고입니다.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예배 중에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는 부분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떡과 잔은 마법 같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거룩한 표식입니다. 회개 없이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영적인 결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꾸짖었던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성찬을 아무렇지 않게 마치 평범한 식사처럼 여긴 것,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것, 그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영적인 약함,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착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반응을 요구합니다.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죄를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며 형제 자매와 화해하려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성찬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서둘러 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하거나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고전 11장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게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복음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은 우리를 성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는 초대입니다. 회개하고 속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죄가 있다면 고백하세요. 미움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마음이 식어 있다면 성령님의 불을 다시 구하세요. 성찬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회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바로 세우는 능동적인 기억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세상과 영적인 영역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살며 나는 그분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영원한 결과를 동반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는 건 위험합니다. 거룩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무너지면 원수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영적인 세계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편에 서 있든지 아니면 지옥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찬의 그 엄숙한 순간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재단이며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패했거나 마음이 식었거나 길을 잃었다 해도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성찬은 완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짜 회개여야 합니다. 눈물이 필요하다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마음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서는 원수가 떠나갑니다. 진실함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영적으로 약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 생명력은 없는 상태.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러면서 왜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지 고민합니다. 예배의 거룩함, 성찬의 경외심, 이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통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은 장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은 교제와 순결, 그리고 온전한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올바르게 존중할 때 그곳은 힘과 치유, 영적 회복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 경외와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원수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늘이 존중받을 때 지옥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세 번째, 주문처럼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가장 깊은 교제의 순간입니다. 영이 창조주와 대화하는 순간, 영혼이 아버지 앞에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말의 양이나 감정적인 억양, 기계적인 반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실함,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진정한 항복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곳에서 기도가 공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문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이 영적 능력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마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복으로 작동하는 우상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해 없이 단어만 따라 되풀이하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말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긴 연설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하라, 저렇게 예언하라, 이 말을 7번 반복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선포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반복일 뿐입니다. 이러한 습관 중 많은 것들은 성경이 아닌 신비주의에서 온 영향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법적 의식이 필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승리했다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약함을 인정하고 부르짖는 것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은 목적 있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라 경외, 회개, 의존, 찬양을 담고 있는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각 문장은 영적인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살아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는 온전한 항복을 의미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는 진심 어린 회개를 뜻합니다.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는 가짜 영성을 만들어냅니다. 몇 시간을 기도해도 정작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계속 말하는데 상대방은 듣지 않는 일방적인 관계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의심, 꿈, 죄까지도 나누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에 감동하지 않으시고 진실에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는 이렇게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반복적인 기도는 영적 속임수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여기게 되면 거짓된 영들이 틈을 타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매우 교묘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은 틈을 타 거짓된 교리, 가짜 영성, 거짓된 영적 체험까지 흉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복음을 왜곡하는 영적 행위들 위에 세워져선 안 됩니다. 기도는 친밀함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저 듣고 말하고 쉬는 것입니다.
화려한 문장이나 연극 같은 태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믿음 어린 한숨 한 번이 천마디에 외운 말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로운 마음에서 나올 때만 그렇습니다. 단순히 의식을 반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리로 나타나지 영적 퍼포먼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응답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반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거짓된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말한 대로 하소서. 그건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진실한 영과 진리로 구하는 마음에 주어집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시 골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을 닫고 자녀가 아버지께 말하듯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눈물일 수도 있고 침묵일 수도 있고 짧은 몇 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암기된 문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고 원수는 도망갑니다. 진리가 있는 곳엔 자유가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곳엔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영원한 대화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호흡하고 영은 양육되며 믿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헛된 반복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항복할 때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공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네 번째, 감정에 의존한 예배입니다. 요즘 교회들 사이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예배를 감정의 경험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마치 느낌이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예배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살아있는 믿음, 드러난 진리, 그리고 감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감정은 영적 삶의 일부입니다. 노래 중에, 기도 중에, 설교를 들을 때 감동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감정에만 의존하게 되면 매우 연약하고 일관성 없고 쉽게 흔들리는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 침묵, 내면의 갈등이 있는 날엔 특히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오직 감정 위에만 세워져 있다면 그런 날엔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골짜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믿음은 사막에서 그 깊이를 증명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흥분되거나 짜릿한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그분이 여전히 계신다는 걸 알고 그분께 항복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자체가 예배의 이유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예배드리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예배는 고통과 혼란과 기다림 가운데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영혼이 무릎 꿇을 때 나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더라도 삶이 거짓과 불순종, 죄로 가득하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착곡된 멜로디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전히 헌신된 삶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예시가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 한나의 조용한 눈물의 기도처럼요. 그녀는 영으로 예배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감정에 의존한 예배의 문제는 감정은 항상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는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고 어떤 예배는 시끄럽지만 텅 빈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소리 지르고 울고 뛰었느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공연이 아닌 진리에 이끌립니다. 진짜 믿음은 감정이 없어도 굳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마음이 조용할 때조차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추구해야 합니다.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받으셨는가?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감각을 좇고 성숙한 신앙은 감각이 없어도 순종을 따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의존한 예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성경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졌다면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 인생의 폭풍을 견뎌냅니다. 그 믿음은 눈물이 마르고 음악이 멈추고 교회가 비어 있어도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숙은 나 중심의 예배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진짜 예배는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 침묵 속에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그것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감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에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겉모습만 신경 쓰는 영성에 대한 영적 반항입니다. 그것은 무대를 선택하는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고 순간적인 감정 대신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자리에서 성령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를 찾는 자, 눈물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 입술뿐 아니라 삶 전체로 항복하는 자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습은 무엇인가요? 오늘 가장 마음을 찔렀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음 영상들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